우리는 지금 초자연적인 삶을 위한 기술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초자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초자연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자연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제한적인 목표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티브 워즈니악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티브 워즈니악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의 파트너 스티브 잡스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워즈니악이 없었다면 애플 컴퓨터는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파트너를 갖는 것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함으로 파트너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파트너는 가정을 이루는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직장에서 일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파트너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또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적합한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트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3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모든 영역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모든 영역들에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좋은 파트너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파트너들을 찾아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학대를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전쟁을 할 용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였고 사사였지만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쟁을 이길 군인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든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든가 직장에서 일하든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족한 노하우나 부족한 자원을 파트너를 통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파트너가 누구인가 찾아야 합니다. 드보라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합한 파트너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나 친구나 교인이나 직장 동료나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적합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을 해서 고생을 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일생을 망쳤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트너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하지만 아무나 파트너가 되면 안 됩니다. 바른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면 파트너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에 대한 책을 써서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5번 이혼을 하고 6번째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의 결혼에 대한 조언은 절대로 안 듣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면 그 사람의 자녀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제자 훈련을 받길 원한다면 그 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파트너가 될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될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적합한 파트너를 찾은 다음에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싸우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첫째로 드보라는 바락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둘째로 드보라는 바락이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드보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트너를 가려낸 다음에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꼭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친절한 말 한마디나 확실한 비전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어느 영역이나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파트너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파트너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저는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을 몇 명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을 본 한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따라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안에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파트너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파트너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많이 투자합니다. 그분은 비즈니스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즈니스 하는 것을 제자반에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에서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회사들과 같이 일하는데 아직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한번 말하면 모두가 다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파트너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파트너가 되어줘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결혼을 청할 수 없습니다.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서 그 누구에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믿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파트너가 되려면 우리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고 존경받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적합한 파트너가 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파트너가 되기 위해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파트너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될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될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바락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었지만 바락은 100%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전쟁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락에게는 전쟁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은 있었지만 강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보라의 믿음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드보라에게는 바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는 드보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갔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드보라와 바락이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드보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신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다른 사람과 파트너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대충 하려고 하니까 파트너를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파트너가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독립과 자급자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자축합니다. 그리고 I did it my way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현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목표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파트너가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방랑자들은 아무 목표가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갑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파트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넘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추구자들은 낮은 목표들을 결정해 놓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혼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혼자서 못하면 그제야 마지막 수단으로 파트너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연적 성취자들은 남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지 않아서 자연적인 목표들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성취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파트너가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어갑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제 아내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왔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 혼자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었습니다. 또 25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다른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 평신도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책을 써서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성도님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어로 6권 그리고 영어로 책을 1권 썼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한국어와 영어 실력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만 17세가 되었을 때 이민을 와서 한국어는 고등학생 수준이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파트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선교사님한테 보냅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국어를 잘하고 문장을 아주 잘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합니다. 책을 쓸 때가 되면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바꿉니다. 그래도 문장이 이상하고 영어를 직역한 것 같고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정할 좋은 편집자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판할 출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존속을 받지 않고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하게 만들어진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 목표를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될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목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받고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비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파트너들을 찾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파트너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었다면 혼자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었다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트너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를 도와줄 파트너들이 누군가 나열해보고 그분들에게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을 하고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목표를 이룸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파트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에게 일을 주시고
이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동안에도 이렇게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